오늘은 두 아들 네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큰 아들, 잃어버린 큰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교회에 수도관이 누수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수도 요금이 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7, 8만 원 되더니 10몇만 원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이 누수를 탐지하고 이 배관이 깨진 데를 고치는 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운 좋으면 한 반나절이면 고치고요. 만약에 여기저기가 새면 아마 여기서 교회에서부터 저기 입구까지 아마 바닥을 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오전 10시쯤 그분들이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잠깐 목양실에 있다가 점심이 안 돼서 나왔는데 12시쯤 되니까 작업이 끝났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이 교회 이제 화장실 쪽에 나와 있는 그쪽에 딱 한 군데가 새서 거기서 물이 새어나온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반달 정도 근데 참 좋다 했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를 달라 그러냐? 100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을. 그래서 속으로 뭐 반나절도 일을 안 하셨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받으셔 했죠. 장로님 보고 좀 깎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큰 사업가가 공장을 크게 운영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하고 큰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인데요. 그 기계가 작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리고 좀 고쳐달라고 했죠. 전문가는 이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더니 여기저기 퉁퉁 쳐봐요. 퉁퉁 쳐보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몇 군데 이렇게 만지더니 갑자기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참 사장님이 신기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 전문가 기술자가 청구서를 보냈는데 청구서가 얼마냐? 10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100만 원. 사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100만 원이나 한 5분만 두드려 놓고서 100만 원이나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네 사장님 사실 수리비는 한 5만 원 정도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큰 기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 능력이 95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만큼 그분들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몇 날 며칠 애쓰고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그 가치가 크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1월, 이제 겨울의 문턱까지 다가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올해죠, 올해 1월달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2월달 되니까 아직도 피부로도만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꽃피는 봄이 되기 직전,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갑자기 막 커지더니 그때가 아직 겨울이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이제 겨울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2020년은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코로나가 다 압도해버렸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 갈등,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건요, 내 문제, 내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한 한번 은혜를 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신앙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뭔가 꽉 막혀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가 어디에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은 굉장한 큰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얻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잃어버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잃어버림.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림의 의미를 통해서 혹시 내 신앙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꼭 깨달아 고치는 비용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훨씬 더 나은 미래와 신앙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죄와 구원이라는 큰 이 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이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자주 쓰는 예가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세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되찾았다, 다시 찾았다. 이것은 그의 삶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몇 달에 걸쳐서 금요일날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이 아주 대표적인 비유장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초반부에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았다. 이것을 비유로 들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찾았다라는 비유를 들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지요.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흐름은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구원시키는 과정에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라는 프레임을 자주 쓰세요. 자, 두 아들 이야기 중에 둘 중에 과연 누구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네, 방식만 다를 뿐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9장 조금만 뒤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그분이 스스로 정확하게 이 비유를 18장 마무리까지 하시면서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아 구원해 있는 상태에 만들고자 하는 예수님의 많은 이유와 많은 사역의 가장 본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곧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찾지 못했다, 즉 잊어버린 상태다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렸다, 그건 언젠가 찾을 수 있고, 잃어버렸다, 그래도 아직 우리 집안에 있고, 잃어버렸다, 그래도 완전히 남의 손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아직은 괜찮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잃어버린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되찾은 자만이, 되찾을 때만이 구원은 과정이다라고 선명하게 그분의 설교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알아야겠죠? 잃어버린 상태가 과연 무엇입니까? 즉,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 두 아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는 행동에 국한되죠. 어떤 의도를 가진 나쁜 행위에 국한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행동과 마음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죄가 아니라 훌륭한 설교자인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나쁜 행동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특별하게 큰 범죄자가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둘 다 잃어버린 죄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면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의 죄와 예수님의 죄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린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생, 잃어버린 상태가 맞나요? 네, 동생은 너무 분명히 보이죠. 그는 잃어버려진 상태예요. 왜요?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갔어요.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제 멋대로 삶을 살지요. 동생의 잃어버린 상태는 딱 봐도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잃어버린 상태가 누가 봐도 분명히 나타나기에 그가 돌아올 때 우리 모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가보다가 안 되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반면 형은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형 또한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복잡합니다. 왜요? 겉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도관이 이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게 보이면 우리 장로님께서 저기서 5,000원짜리 수도꼭지 하나 사다 갈면 되잖아요. 근데 땅속 깊은 곳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100만 원이나 드리고 전문가를 불러야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생의 잃어버린 상태는 뻔히 보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자리에 없어요. 네? 이번 주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눈에 보고 그들을 구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반면 형의 상태는, 첫째 아들의 상태는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춰져 있고 너무나 교묘하게 자신과 남과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상태가 과연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잃어버린 형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형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는 말마다 말에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 즉 누구를 대하는 태도일까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동생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원망과 나쁜 슬픈 기색이 가득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태도가 나쁘게 나오게 되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자면 딱 좋겠는데 원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오지 말아야 할 동생을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슬프다, 마음이 괴롭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노와 원한이 서슬퍼하게 서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원망하고 남도 원망해요. 결국 아버지까지 원망하지요. 이런 분들은, 잃어버린 형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자기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부하고, 즉 열등감과 우울감과 여러 가지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적 고통이지요. 매주 아버지의 집에 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요. 왜요? 그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집에 왔으나 일만 하고 또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냐? 늘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왜요? 내가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의 열심과 행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만 내가 큰아들로서 자격과 존중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잃어버린 큰 아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하겠죠.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 신앙생활 하나만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형의 상태. 첫 번째는 화가 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순종. 의무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맹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맹종. 순종하지요. 근데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죠? 어떤 일을 맡을 때 그 일에 충실하기 위해선 의무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기 싫을 때도 의무감이라는 것이 내 일을 더 성실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해요. 의무감이라는 것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형의 상태는요, 전혀 기쁨 없이 오직 의무감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일을 하면요, 기쁨이 없지요. 네. 얼굴 표정에서, 그분의 말투와 그분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일을 해도 고역입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자기가 갇혀서 감옥 안에서 강제 노동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자기 밭을 가꾸다가 당근을 재배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평소 당근의 사이즈가 이만한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당근이 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냐, 그 당근을 깨끗이 씻어서 바로 그 나라의 왕에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그리고 폐하,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이렇게 큰 당근은 처음 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것을 폐하께 드리고 싶습니다. 드렸어요. 그 나라의 왕은 이 농부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그와 함께 엄청나게 넓은 땅을 왕의 이름으로 하사해 주었대요.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귀족이 저기서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당근 하나에 그 넓은 땅을 주었대? 참 대단하네. 그러면서 머리를 쓰죠. 그러더니 며칠 만에 정말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을 비싼 값에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그 비싼 말을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폐하, 제가 길러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말은 진짜 처음이네요. 너무너무 말이 훌륭하기에 폐하가 생각나서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왕은 이 귀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보냈죠. 귀족은 집으로 가면서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폐하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집까지 가는데도 부르지 않아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 비싼 말을 어떻게 구했는데 하면서 며칠을 기다려도 왕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은 그만 화병이 도져서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왕에게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 농부는 그 당근을 나에게 주었네. 하지만 그대는 그 귀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주었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왕은 그 귀족의 마음을 꿰뚫었던 거죠. 잃어버린 형의 상태가 무엇이냐? 결국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관계를 맺지도 않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열심히, 어쩌면 그 귀족처럼 그 나라를 뒤져서 제일 좋은 말을 구하는 열심과 열정을 보일지 몰라요. 헌신과 의무감으로 그걸 최선을 다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한 나라의 왕보다 더 지혜로우신 아버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를 위한 마음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인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지요. 결국 자기의 생명 또한 큰 파도처럼 시험이 다가오면 쓰러져 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잃어버린 형의 모습 세 번째는요, 어떤 모습이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신을 못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늘 불안해하죠. 불안해해요.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사실일까요?
정말로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는 조그만 혜택도, 조그만 감사도, 조그만 은혜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살았을 거예요. 다만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혜택과 은혜와 감사할 것은 당연히 치부해 버리고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그것이 있으면 했을 때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역시 아버지는 둘째만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지 라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첫째는 분명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법을 어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한 일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그 은혜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의무감이요, 기쁨이 없고 형식적이고 해야 하는 거니까 감당할 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는 일에 너무나 서툰 거예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무슨 불안함이 있을까요?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길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 지금 코로나로 위험한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마음이 한쪽에 있습니다. 왜 불안하지요?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고 절대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절대자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확신을,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드는 세 가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 관계는요, 제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업무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만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일 때문에 만나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두 번째 관계는요, 가끔 만나는 친구예요. 자주 매주 보는 게 아니고 가끔 만나는 친구. 이 가끔 만나는 친구에 대한 호감이 있죠. 호감이 있으니까 뭔가 기대는 게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가끔 만나는 친구예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한창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창 좋아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아주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거래처 직원이에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딱 돈 벌 만큼만 대화를 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대화를 해요. 가끔 만나는 친구와의 대화의 수준은 어떨까요? 가끔 만나는 친구. 네. 어쩌면 가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고등학교 때 친구, 가끔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자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자신의 힘든 부분이나 자신의 좋았던 일이나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열릴 뿐 내 인생 전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세 번째, 한창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 누군가나 정말 가까이 보내고 싶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는 어떤 대화를 할까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지요. 심지어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라도 그에게 나타나는 일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그 주제를 대화하고 싶어 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관계를 왜 설명했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분을 칭찬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너무나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뭔가를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다 복되고 즐겁다라고 느끼는 거지요. 형의 잃어버린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종교의 기준에 맞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우리의 틀에 맞는 거에서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 잃어버린 형의 상태에 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분의 기도는 매우 얕은 수준일 거예요. 깊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게 원인이기 때문이죠. 개인 기도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모여서 공동체 기도 말고 개인 기도는 어떨까요?
개인 기도는 아마 거의 전무할 겁니다. 예배 시간, 목장 예배 시간, 혹은 정해진 어떤 공동체의 약속된 시간 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거의 없거나 매우 얕은 수준일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관계없는 일만 해서 그런 거예요. 내 딴에는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적인 행위이고 내 딴은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소통과 기도와 대화와 영적인 열매는 없는 것이지요. 형의 잃어버린 상태를 진단해 봤습니다. 첫째, 형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항상.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셋째,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막혀 있거나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얼마 안 되는 그 말씀인데 계속 듣게 하세요.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혹시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가 깊이 찔리거나 괴롭게 하거나 마음에 벽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잘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잃어버린 상태가 뭔지 알았고 형의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봤으면 이제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무리 진단을 잘하는 건 좋은데 결국 고쳐야 되잖아요. 어디에 물이 새는지 아는 거는 비싼 건 알겠는데 어쨌든 떼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온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되찾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내 모습 가운데 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5분, 10분, 어떤 분은 1시간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내면, 영적인 상태에 대한 거울은 보지 않고 와요. 좋은 권사님, 멋진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훈련받는 걸 좋아하지만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요. 우리는 혹시 아까 말한 이 형의 잃어버린 상태의 모습의 진단 모습 가운데 내가 걸리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내가 이것이 문제이지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을 찾아가야 합니다. 몇 주 살펴봤지만 동생의 잃어버린 상태는 되게 쉽게 보여요. 그래서 말이 있죠. 교회 안에서 몇 달에 한 번씩 누가 또 그랬대, 누가 또 교회 안 나온대, 누가 또 싸웠대, 누구네 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대.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 또한 잃어버린 상태, 바로 이 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잃어버린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스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잃어버린 첫째 맞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둘째 아들이 많죠? 네,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귀한 자녀들, 우리의 관계 맺는 여러 가까운 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 중에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불러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첫째 아들이 다 버티고 있으면 둘째 아들이 오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교회, 오늘 2020년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첫째 아들의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둘째 아들이 더 낫냐? 결코 그렇지 못하죠. 말씀했죠, 로마서 6장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그럴 순 없지요. 둘째 아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 그렇다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삶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말씀의 결론이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뭔가요? 예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제자훈련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신앙생활의 오랜 경력이 첫째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지금 하시지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을 나를 통해 바로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첫째가 돌아오는 길은 뭐예요? 늘 다녔던 그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찾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의 주권의 자리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둘째 아들이 맞아요? 첫째 아들이 맞아요? 둘 다 틀렸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되찾은 아들만이 구원 얻는 자녀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헷갈릴까봐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들면서 잃어버렸지만 되찾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세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내 상태가 무엇인지, 내 잃어버린 상태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 목사님, 사모님, 모든 청년들 다 잘못되어 있다. 결코 그렇게 교만하게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적인 거울을 통해 내 모습 가운데 혹시 그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분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둘째 아들 맞아들이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는 확신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이 밤에 돌아갑시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확신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